민수기 13장 17절에서 14장 38절까지 긴 본문을 읽어가겠습니다.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가는데 일부 예배 때 저 혼자 읽어보니까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교독하면서 가겠습니다. 13장 17절부터 교독해서 14장 38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적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을 때에 오늘도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방황을 끝낼 수 있는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을 길게 읽었습니다만 본문을 좀 잘라서 내용을 깊이 파악해야 될 내용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체적인 의미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저는 모압 평지에서 다시 만납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압 평지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나와서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에 만 20세 이상으로 인구 조사를 하는 숫자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은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결국은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아서 민수기 26장에 가면 다시 인구조사를 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땅이 어딘 땅이냐? 모압 평지입니다. 이 모압 평지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압 평지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모압 평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린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런 믿음의 인사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니까 또 우리가 빨리 죽자 이렇게 듣지 마시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자리에 서느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정말 고생하고 수고했다. 그래서 검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리에 세워져서 거기서 다시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만난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 얘기가 오늘 그냥 우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설립 100주년 될 때 제 나이 몇 살이라고요? 87. 그때까지는 제가 한 살아있겠습니까? 왜 웃어요?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참 이상하게 비웃듯이 웃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은광교회 설립 100주년 때는 제가 설교해야 되니까 저보다 연세 많은 사람 말고 저보다 젊은 분들 기억했다가 그때 꼭 불러야 돼요. 안 부를 작정인가 봐요. 그때 100주년 기념 예배는 제가 와서 설교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원래 71주년인데 작년 70주년 우리 예배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졌던 꿈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 교회가 작년 출석 600명 넘어가면 또 분립 개척하자. 우리끼리 많이 모여가 뽁닥거리고 살지 말고 또 좋고 건강한 교회를 분립 개척하고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성장되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 영광교회로부터 이렇게 저렇게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이렇게 분립해서 개척한 교회들이 광주 안에 잘 세워져 있죠? 안 세워져 있습니까? 잘 세워져 있잖아요. 잘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우리가 그렇게 해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생각하지 맙시다. 자기들끼리 잘 써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교회가 부흥해가고 생명들 건져가면 그것으로 만족합시다. 네, 저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분립 개척해 가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100주년쯤 됐을 때 지금부터 다시 우리가 새로운 또 좋은 지역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은광교회를 분립 개척하고 난 뒤에 그 교회들이 우리보다 더 커지면 어때요? 그죠? 우리는 늘 600명 되면 200명 떼내고 400명 줄었다가 또 600명 되면 200명 떼내고 400명으로 줄었다가 이러고 있는데 어떤 교회는 1000명 모인대. 배 아파하지 맙시다. 그래서 그 교회가 커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받을 때 다르게 말하면 모압 평지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 말씀은 100주년 될 때까지 살아 계시기를 제가 바랍니다만은 그때까지 소망이 없는 분들은 천국 가서 보고 지금 그때까지 우리 살아 계시는 분들은 그때 우리 교회가 70주년 할 때에 그때 우리가 재개발 문제다, 수완하고 교회가 분립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답답하고 처참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비참함까지 느끼고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런 기도를 가졌고 그런 믿음을 가졌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저런 아름다운 결과들이 만들어졌구나라고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자리, 축복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만나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모압 평지에서 다시 만나서 다 죽었어요. 자기 친구들, 이웃들, 그렇게 정탐꾼으로 갔던 10명은 그 자리에서 적사에서 죽고, 그렇게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7년 전쟁이 끝나고 각 지파들로 땅을 나눌 때에 보면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옵니다. 신앙의 동지고 믿음의 동력자였고 같은 정탐꾼이었고 그랬던 갈렙이 와서 얘기해요. 당신과 내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때 모세의 입으로 약속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헤브론 산지, 그 헤브론 산지에는 아낙 자손들, 달메와 세세와 이런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지만 85세 되신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85세지만 내가 아직도 칼을 뽑아서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고는 가서 헤브론 땅을 점령을 하고 그 땅을 자기의 도읍지로 삼는 축복의 역사, 이런 역사를 이루어내는 믿음이 뭐냐? 모압 평지에서 다시 만납시다 라는 약속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재개발 얘기 다 들으셨고 했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비리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목사가 이끌어 가지 않습니다. 목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치고 설교하고 또 저를 통해서 좀 새로운 꿈을 가지게 하는 그 일을 하지만 결국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그냥 하나님 앞에 부름에 따라서 쓰임 받을 뿐입니다. 그 부름 받은 쓰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저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있고 형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제가 신방을 하고 다 해도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참 숨겨져 있는 안타까움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형편들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다고 여러분이 장사하는 분, 양봉시장에 장사하는 분이 한 달 지나가지고 목사님 원래 우리 이번 달에 우리 이 사업에 지금 결산이 이렇습니다 저한테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요.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형편에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물론 환경과 형편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환경과 형편을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고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뭐라고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모든 바다의 물고기들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 명령만 준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실행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 총회 제가 보니까 189표를 얻어야 되는데 192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3표 넘어서서 사업 시행 인가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업 시행 인가 된다고 일이 당장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세월을 흘러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상했잖아요.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마음이 상해서 집에 와서 이렇게 쭉 쳐다보니까요, 저 서울의 어느 지역에서
밥솥 주고 통과시켜가지고 법원에서 야 밥솥 주가면서 통과시킨 것은 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유혹했기 때문에 불법이다라고 사업시행 인가가 취소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저도 좀 법으로 좀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법 공부도 좀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처해 있는 환경과 형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를 여러분 따라오시면 공부를 간단히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1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27절을 같이 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동일하게 보고하는 보고 내용 중에 하나, 그것이 뭐냐?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해 봤습니다. 특별히 저 갈릴리 호수에서, 자세한 얘기는 안 했지만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서 이 사해바다까지 흘러가는 그 지역은 아주 비옥한 땅이고, 그 땅에서 나는 포도를 우리가 하나 가져왔는데 포도 한 송이를 어떻게 들고 왔다고요? 이렇게 달랑달랑 안 들고 오고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짝대기를 꼽아가지고 물로 메고 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리고는 석류도 가져왔어요. 무화과도 가져왔어요. 성경에 자세히는 안 적었지만 아마 거기에 나오는 감람나무 열매도 아직 덜 익었지만 가지 하나 꺾어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보고를 하면서 그 땅에 가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나중에 14장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땅에 보고를 했는데 문제는 그들이 왜 그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하였느냐 하는 것은 13장에 여러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28절을 한번 봅니다. 27절까지는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 사람과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 사람들이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들은 해변과 요단가에 있었디다 라는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보고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라는 단어인데, 그러나라는 단어가요, 불신과 의심에 의한 불신앙의 그러나가 있는가 하면 참된 신앙과 믿음의 그러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대학도 신학과를 들어갔고 대학원도 신대원 나왔고 제가 또 선교학 공부도 박사과정도 신학교에서 공부했어요. 저는 다른 대학에서는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늘 목회의 길만 걸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것 이해는 하지만 잘 모릅니다. 왜? 제가 장사를 해봤습니까? 제가 농사를 제대로 지어봤습니까? 농사 조금 지어봤어요, 지어보기는. 그래도 여러분처럼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로부터 시달리고 밑에 후배로부터 시달리고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배 마치고 나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손을 유달리 꼭 붙잡고 이렇게 인사하고 가고 딱 제 등 뒤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직장 한번 다녀보이소. 오늘 말씀 참 은혜롭고 좋았지만 그러나 목사님도 한번 장사 한번 해보이소. 양동시장에서 지금 그런 말 할 수 있는지. 말씀은 다 맞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한번 해보이소. 세상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의심과 불신의 그러나를 심어주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 마귀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여호수아도 똑같이 봤어요. 아낙 사람들, 아낙 자손들이라는 것은 목이 길다 이런 뜻인데 원래는 거인족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잘 알잖아요. 골리앗의 키가 얼마여야 되냐? 성경학자마다 조금 다릅니다. 최소한 2m 40은 돼야 됩니다.
좀 크게 보는 사람은 2m 70이에요. 여러분, 골리앗하고 제가 옆에 가면 제가 메뚜기 같이 보여요? 사람같이 보여요? 웃는 분들은 메뚜기 같이 보여서 웃습니까? 물론 여러분, 쟤보다 1m는 더 큰 사람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악평하는 자들이 하는 얘기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약속의 땅이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땅 백성들 앞에 가보니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의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 같지 않았습니까? 바로의 병거를 끌고 추격해 올 때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고 좌우로는 도망갈 수 없는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뒤쪽에는 바로의 군대가 올 때 그때만 해도 그들은 바로의 군대 앞에 메뚜기 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 안에 길을 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들을 알고 그런 축복을 알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여러분, 이제 원래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우리 윤성진 형제가 있는데 형제 작품 한번 일어서 보세요. 윤재기 집사님 맞으니 덩치 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윤성진 씨하고 저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앉아도 됩니다. 실험하래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아유, 사파 잡고 실험 한번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약속을 했다 칩시다. 장 목사, 너가 반드시 이긴다. 약속에서 5판 3승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판 딱 했는데 하디만 제가 넘어졌어요. 여러분, 딱 제가 넘어지고 났는데 여러분, 돈을 거십시오. 어디 걸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걸겠어요? 저쪽 윤 선생님한테 걸겠어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마음은. 두 번째 판을 붙었어요. 이제는 일어서자마자 넘어져 버렸어, 제가. 대치기에. 이제 세 판 연속 이기게 되는데 지금 마음 바꿔도 됩니다. 이러면 어디다 걸겠습니까? 그래도 저한테 걸겠습니까? 근데 세 번째 판은 제가 이겨요. 그럼 이거 아닌데?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살펴봅시다. 아침에 뭘 먹었을까요? 만나 먹었어요. 지금 아마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때가 오후 한 3시쯤 됐다 봅니다. 점심 때 뭐 먹었을까요? 만나 먹었어요. 그때는 칫솔이 없어서 만나 먹고 난 뒤에 이 사이에 만나가 좀 꼽혀 있으면 그거 이쑤시개 같은 거 가지고 후비고 나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만나를 지금 먹고 그것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들어오면 정탐꾼들이 악평을 해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실대면 소리 말아. 지금 우리가 만나 먹고 있지 않냐? 지금 봐봐. 지금 이 사막의 떼약볕에 우리가 더워서 죽을 마당인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은 구름 버섯 기둥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시원하게 우리를 그늘로 만들어주고 밤에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딱 히터를 틀어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이것을 보고도 우리가 원망해야 되겠냐? 이게 여러분 믿음이 돼야 되고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는 밤새도록 울부짖었대요. 울부짖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울부짖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지휘관을 때로 세워서 이제는 모세와 아론 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한테 종살이하러 가자. 그러면 바로가 안 받아주겠나? 모세와 아론만 없으면 받아줄 거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의 실력이 있고 우리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힘이 있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래놨는데 옛날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랬어요. 이게 번역을 좀 잘해주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보면요, 아이들이 싸움 붙입니다. 네 자한테 이길 수 있나? 또 얘가 가서 니하고 싸우면 네가 이긴다던데. 이러고 둘이가 야 나와봐라 이러고 한판 뜨자 이러고 또 하잖아요. 이제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심센 아이가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지금 한 주먹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가는 내 밥이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록 그들이 보고 온 안악자손과 성읍의 강대함과 모든 것을 봤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의 우리의 밥이다. 다르게 말하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은 사실을 왜곡시키고 악평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해놓고 이제는 그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앞서 제가 말했죠,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에 걸어나는 다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신앙의 걸어나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뭐 누문동당 재개발 문제나 우리 교회 형편이나 이런 거 보면, 저도요 전도사님이 저한테 보고서 써준 거 보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60 넘은 분들만 256명, 56 환갑 안 된 분 밑으로 계산하니까 99명, 그것도 한 명 채우가 100명이나 되든지 99명 이래 통계 보고를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 늙은 것들만 모이는데 고생한다.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요 저보다 젊은 사람이 90명이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꿈을 가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예요, 50대 밑으로 해서 90명 모이는 교회가요, 한국교회 6만 개 교회가 되는데 그 중에 한 100명쯤 되는 50대 이하로 주일 예배에, 낮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사람 100명 되는 교회가요 한 2만 5천 개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 출석, 장년 출석 100명 넘어가면 한국교회에서 50등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6만 개 교회에 있다 치면 3만 등 안에 들어가요. 근데 왜 절망해요? 우리가 우리의 후배들을 키워내고, 또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붙들고 개학을 앞둔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아이들 기도시키고 하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나아가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가 뭘 했냐, 밑거름을 잘 깔고 우리가 좀 그런 사람들이 잘 자라나도록 자양분을 많이 공급해 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로 또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한다, 애쓴다, 너희들이 희망이라고 말해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모압 평지에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모압 평지에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은 이런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신앙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14장 1절에서 3절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우리 가운데 이제 새로운 지도를 세워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그런 얘기에 대해서 14장 28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4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도요, 하나님의 귀에 이 말이 들리면 어떻게 될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걸어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바라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 절망적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고 나왔는데 내 한쪽 마음에는, 그러나 목사님 직장 생활 한번 해보겠어요,
목사님도 와서 양동시장에 장사 하루만 해보이소.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주님, 나는 내 형편 보지 않고 내 환경에 절망하지 않고 내 형편에 굴하지 않고, 그러나 주님, 저는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라봤던 것은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높은 성벽들을 똑같이 바라봤고 아낙 자손들을 똑같이 바라봤고 가나안이 결코 쉽게 정복되지 않으리란 것을 다 봤지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고 나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모압 평지에까지 다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그러나를 가져야 됩니다. 내 형편이 이렇고 내 환경이 이렇지만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교회 설립 71주년 부흥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받은 은혜가 있지만 제 마음속에 저도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 자녀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자,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강사 목사님 와서 딱 한 단어로 정리해 주셨죠. 뭐라고요? 3대 신앙 개성. 저도 그 말을 좀 일찍 만들어가 제가 이게 특허를 내놨어야 되는데 그 말씀 딱 듣는 순간 그래, 저 단어다. 우리가 정말 3대 신앙 개성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울부짖어 놓으면 그것이 반드시 열매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열매를 우리가 바라보고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뭐냐? 모압 평지에 다시 선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들은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딸은 안 돼요. 시댁이 지독한 불교 집안이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 조상들 가운데 불교 집안 아닌 사람이 있으세요? 예? 근데 예수 다 믿었잖아요. 왜 지금은 안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비록 그 집안이 지독한 불교 집안이가, 그러나 하나님, 내 딸을 그곳에 선교사로 보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딸 보고 선교사로 살아라고 그렇게 우리가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시댁이 다 예수 믿게 되는 모압 평지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가 모압 평지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를 결론 짓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14장 34절부터 36절에서 38절 내용을 보면 이 땅을 정탐하고 와서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의 간담이 높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었던 악평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적석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처형하셨어요. 그냥 팍팍 꼬꾸라져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이 뭡니까?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너희들이 내가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홍해 가운데서 어떻게 했는지, 광야에서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고서도 10번이나, 이 말은 수도 없이 나를 거역하고 반역한 이 자들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내가 40년을 기다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들의 죄악을 지고 자녀들까지도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모압 평지에 서 있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압 평지에서 다시 만나게 된 여호수아와 갈렙, 물론 같이 동행을 했겠지만 나중에 가나안 정복을 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 가나안 전쟁이 끝나고 있는데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나아가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마음은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때, 나도 눈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나안에 있는 모든 환경보다 크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가나안에 있는 안악 자손들보다 크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라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마땅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모압 평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형편들을 보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요, 밤에도 저는 잘 돌아다니는 성격인데 어떨 때는 제가 방에서 목욕실에서 일을 하다가 아이고 이거 밥 먹고 내려와서 일해야 되겠다 하고 밥 먹으러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려고 탁 내다보면 온 동네가 끔끔해가지고 막 에이 내일 하지 하고 안 내려올 때도 있어요. 주변을 돌아보면 절망적이고, 여러분 선교관 저 교육관 옥상에 올라가서 뒤쪽을 한번 내다보세요. 그 내 쪽에 대부분 사람 사는 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마침 우리 집 앞에는 지붕도 무너져가지고 폐허가 되어 있어요. 쳐다보면 절망적이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루살렘 성이 비록 황폐하고 여우가 노는 굴이 되어 있지만 내가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리라. 내가 그 땅에 아기들이 태어나는 울음소리가 들리게 만들고, 길거리에는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리고, 길거리에서 노인들이 앉아서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예루살렘으로 회복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눈먼동 땅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또 현실은, 그러나 현실은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럴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훈련을 계속 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형편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훈련들을 자주 해갑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하셨으니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의 말들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눈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베드로 후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멀리 보지 못한다 했는데, 우리에게 믿음의 축척을 통해서 우리는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해가실 먼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또 다른 은광교회를 분립 개척해내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는 꿈을 가지고 그 모압 평지에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내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울부짖었던 사람들입니다. 내 개인적인 손해의 유익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확장, 교회의 유익이라는 측면에서 오늘도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로 갚아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모압 평지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고,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러나 안 됩니다가 아니라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 속에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신앙의 안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신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처함 처참한 것처럼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압 평지에서 다시 만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간정들을 가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탐꾼으로 가서 그 땅이 과연 젖과 흙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보고를 하였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무릎 꿇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여호와 앞에서 다 죽임을 당했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버리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때문에 밤을 새우며 통곡하고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그 후손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출애굽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압 평지, 천국,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간정의 자리,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우리 영광교회가 꿈꾸는 또 다른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에 세워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은 비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충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모압 평지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간정을 가지고 믿음의 아름다운 소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세워지는 모압 평지에 세워지는 우리 은광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